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다들 바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 명절이 있기 전 토요일쯤인가 김송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절이 있어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곧 다시 올라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교회와 또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당황했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우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저도 은혜가 됐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이 보는 눈은 작은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그분과 저에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자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자꾸 나누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자발적 삶과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자발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을 통해서 길이 갈라지기도 하고 삶이 나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타의에 의해서 떠밀려 할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소망 없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그의 사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 의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보게 되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하는 사회를 우리는 성숙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비자발적일수록 규칙이 많고요. 그리고 상벌 규정이 많고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역동성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자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붙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종으로 살다가 50년마다 공포하는 신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곧 안식의 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50년마다 공포되는 이 신년 때에 종으로 살던 종들에게 자유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종은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계속 종으로 살겠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어떤 종들은 자유를 선택해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종들은 나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일평생 기꺼이 지금의 주인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년 희년의 자유를 선택하지 않은 그 종들에게 주인은 어떠한 것을 행하게 되냐면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뚫은 종들에게는 저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그 귀에 구멍을 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를 뚫은 종은 일평생 주인의 종이 되기를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귀에 구멍을 뚫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정했던 것이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년이 있을 때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유인이 될 것인가라고 결정했던 그 종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남았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의 모습에서 종이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주인의 모습, 주인의 그 밑으로 종의 모습으로 다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결정 중에 하나는 타인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함에 의해서 하는 그 사역이 값지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자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아주 강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극심하게 가난함에도 그들에게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봅시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를 봉사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유가 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자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자발적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어놓으라고 해서 이들이 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마다 우리는 100원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꽃게빵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냥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꽃게빵 하나를 드시죠. 이 꽃게빵 100원이잖아요. 이 100원짜리 꽃게빵 하나를 드시면서 10,000원을 넣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꽃게빵 하나를 드시면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을 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거기 계약을 하고 거기서 받은 거기에 11조를 교회에 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저희 교회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해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쓸데없는 규칙만 많아지게 됩니다. 규제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여서 그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원하는 삶을 살 때 첫째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면 기쁨이 없죠. 그러나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삶으로 내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거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아주 하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 나누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가장 그 뜨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와 목사님에게 안수를 청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니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그 밝아짐의 은혜는 성경의 원리대로 전달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 안에 담아두면 성경의 원리대로 그 은혜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합니까? 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면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안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 시켜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먹일 수 있지만 자녀가 먹지 않겠다라고 땡깡을 부리고 자녀가 먹지 않겠다라고 숟가락을 던지면
부모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주의 구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한 발을 내어 디딤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을 더 내어 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창의성이 넘쳐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지혜로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뚜껑을 열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내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내가 악한 곳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내가 어둠의 곳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주신다라는 것, 그 지혜로움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내 안에 창의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지혜를 얻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움 안에 있으니 내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그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 통찰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과 관찰력과 지혜와 아이디어가 여러분 다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 부모님 그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막 주여주여를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얼마나 주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단히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립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여기까지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 발 더 내어 디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창의성, 통찰력, 관찰력,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한 발 더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자원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어 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기적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닌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 아래 서 있냐? 지금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왕년에 내가 이랬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야, 내가 무슨 사역할 땐 이랬어. 내가 언제 무슨 사역했는데 그때 장난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개척교회 목사고 일할 일꾼이 없어 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힘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동침, 간음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귀한 것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에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발적인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생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제 마음을 가슴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가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가 결국엔 가장 사랑하는 그의 장수를 죽이고 그의 부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시대 최고의 왕이어서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고 우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그는 그냥 왕으로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다라고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내가 무너져 있다라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장에 최고의 자녀로 기록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냥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에 내가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발을 내어들면 그 뒷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을 내어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끌고 갈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